제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에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서 40km 지점에서 발생했죠. 그래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5만 명이 실종되고 그로 인해 난민이 169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9.1에서 9.3의 초대형 해저 지진이 나서 사망자의 대부분은 쓰나미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쓰나미는 바다 밑에 있는 지층이 어긋나면서 생긴 것인데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0만 배가 넘는 위력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인도네시아, 태국, 심지어 인도까지 바닷가의 많은 마을들이 물에 잠겨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망자 규모 면에서 명실상부 21세기 최악의 대참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이 다 빠지고 난 후에 사람들의 시체는 많이 있었지만 야생동물들의 시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야생동물들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육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진의 진동을 미리 느껴 대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짐승들보다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쥐는 지진이 나기 전에 미리 대이동을 한다고 해요. 또 조류나 들짐승들도 지진이나 재앙이 나기 전에 이것을 감각으로 느껴서 평상시와는 다른 소리를 내면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다가 결국 큰 재앙을 대비하지 못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지층, 지각의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우리 인간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두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진짜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믿으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고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히브리 저자는 눈으로 보아야 믿는 우리를 향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큰 건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건물을 유지하거나 지탱하고 있는 것은 철근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것인데요. 눈에 띄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테리어로 꾸며진 벽지나 타일, 다양한 소품들이죠. 이것들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돈, 권력, 땅, 부동산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현실에서 사건이나 환경으로 실상이 되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은 곧 증거가 되어 눈을 가진 자들은 모두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소멸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과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이외의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건물들을 지탱하는 것이 철근과 콘크리트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비록 바라는 것들은 형태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바라고 그것들을 실상으로 여기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줄 확실히 아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감당하기 힘든 환경과 고난 중에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이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걸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세계가 지어지는 것처럼 지어져 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다가 왜 갑자기 믿음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제사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의 행위 자체가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피제사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큰 구원을 전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구원의 실상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피의 제사는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오히려 눈에 띄었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움직임도 물질이 들어가는 재물도 각기 형편에 따라 모두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체와 증거는 눈에 띄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어떤 사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무시가 될 수 있으나 힘으로 능으로도 돈으로도가 아닌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믿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불편한 실상과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나요? 오늘 하루만 버티고 살아내어도 된다는 적용에 위로가 됩니까? 조바심이 올라옵니까? 보이고 드러나지 않으나 이루실 것을 믿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증인들을 공개하십니다. 4절, 5절, 7절, 8절, 11절인데요. 우선 4절, 5절,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실상이 되어 증거가 되어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유명한 믿음의 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선생이 되어주시고 어른이 되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낸 사람들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명의 선진들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5명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 히브리 기자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된 선지는 아벨입니다. 아벨에 대하여 드러내 주시는 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아벨은 그 결과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아벨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이것을 질투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벨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을 통해 우리가 목숨을 잃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예배로 드리는 아벨의 믿음이 실상이 되었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룩을 쫓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4절의 히브리 기자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고 해 주십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담의 자손이 직면해야 했던 죽음을 넘어선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홍수에 대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신실하게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 집을 구원했고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정된 삶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를 순종으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옆을 떠나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온 사라도 믿음의 장에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욕망과 인간적 소망에 대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많은 후손을 나게 하시며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더 깊게 묵상이 되는 요즘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절대로 단번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일상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단번에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저녁이 되면 식구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11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가정예배인데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정예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아이들이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 집은 이미 다 성인인데도 저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목자 나눔에서 두려움을 주고 있는 내 안악은 무엇인지를 나눌 때 저는 엄마라고 했습니다. 79세의 나이에 투석을 하신 아픈 엄마인데도 마주 앉아 있기가 너무너무 힘에 버겁습니다. 평상시에는 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오래된 드라마를 시청하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들을 합니다. 더군다나 엄마는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아침은 투석하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점심 식사는 12시, 저녁 식사는 5시에 어느 때는 초침까지 맞춰서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란히 앉아 얼굴을 대면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엄마를 마주보고 식탁에 앉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엄마의 눈동자와 얼굴을 길게 보지 못합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감정이 요동치고 불편함과 불안이 끊임없이 치고 올라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딸과 남편을 옆에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나눔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힘도 없고 아픈 엄마의 표정과 말에 보기에는 멀쩡한 제가 겁이 나면 요란하게 지저대는 개와 같이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여 합니다. 나눔을 하는 시간 내내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여보 이제는 전쟁이야 라고 했습니다. 엄마를 두려워하고 있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 죽지 않았던 거짓의 실체가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죽어지는 것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 안에 있는 거짓이면서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엄청나다는 것을 식탁에 마주 앉으니 드러났습니다. 안악처럼 커 보이는 이 두려움을 저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가 눈만 크게 떠도 목소리만 커져도 화장실이 가고 싶고 속이 울렁거려서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확성기로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상, 거룩의 상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나요? 오늘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중에서 누구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2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며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각각의 때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하시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까봐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어 드러내주시고 증거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11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직면합니다. 알고 있으나 행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엄마와 살면서도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서 도망치고 회피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체가 없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화장실을 가고 싶은 현상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함께 하셨던 그 시간, 가장 많이 사랑하셨던 그 어린 시절을 이제는 되찾기 위해 두려움과 상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뒤로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넘어져도 비록 꼬꾸라져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